제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았다 상관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복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오신 것 믿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전에는 제가 얼마만큼이나 성공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을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항상 인정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 안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저만의 축복이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이들이 다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오시는 성령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대해서 더 눈이 뜨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샘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셔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 영이 살아서 정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것을 믿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내 영혼이 사는 영생을 얻는 역사뿐만 아니라 강과 같은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강에 비유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일터가 변화되고 내가 사는 도시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민족이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강 같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언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강의 역사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정도로 물이 차고 그리고 무릎쯤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쯤 오고 그 다음에는 그 강이 넘쳐서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강이 되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강이 되는데 그 강 주변의 모든 것이 소생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우선 그 강 속에 엄청난 물고기들이 넘치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가 소생해요. 깨끗해져요. 새롭게 아주 맑은 바다로 바뀌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살고 그 강이 흘러가는 좌우에 나무들이 다 자라나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이런 엄청난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으실 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다 떠납니다. 그걸 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합니다. 구체적인 모의할 때,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몸이 건강치 못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이 생수의 강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켜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라고 내가 들어도 저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실제로 안 일어나니까. 성령님이 정말 강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역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은 내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를 행하세요.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민족이 바뀌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런 역사를 안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함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 성령의 강 같은 은혜에 담이 되어 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흘러서 넘쳐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담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120문대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120문대에게 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행하길 원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성령 받은 그 120문도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도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지 않으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제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해요.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에 영향을 받아요. 성령님은 강같이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집 때문에 완고한 성품 때문에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성령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못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우리 자신의 고집 때문에 성령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의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 안에서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강둑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님의 은혜가 우선 가족들에게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나 자식이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바로 잡아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이 목사님도 이 거짓말하는 아들을 바로 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에게 매를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대를 때렸어요. 그것이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거짓말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때마다 너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너 매 계속 배로 맞을 거야. 10대를 때리다가 목사님이 이제는 정말 이 거짓말하는 버릇을 이 아들에게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만약에 거짓말하면 내가 너 100대 때릴 거야. 너 약속할래 안 할래? 또 거짓말하면 드러나면 이제는 정말 100대야. 100대 약속했는데 그 아들이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100대를 때려야 되나 말하나.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아이가 도저히 더 이상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약속대로 100대를 때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100대를 맞고 아이가 울고 방에 들어가는데 100대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너는 항상 나에게 다 잘하기만 했느냐?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처럼 그렇게 매로 다스렸으면 너 어떻게 됐겠냐?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매로 다스렸다면 이 자리에 있을 분 아무도 없죠. 진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로소 이 목사님이 마음 깊이 깨달았대요. 아들에게 매를 100대 때리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 아들을 매로 다스린 것에 대해서 해결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대를 맞고도 이 아들이 또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어요. 매로는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그렇죠. 모든 재산을 반을 줬더니 그걸 갖고 와서 온갖 탕진 당하고 돌아왔을 때 먼 발치에 돌아오는 그를 맨발로 달려가셔서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잔치를 벌어주셨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진심으로. 그래서 온 집안 자치 분위기로 만들었대요. 거짓말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벌여야지. 성경이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현관에다가 웰컴이라 써붙여놓고 풍선을 불어서 달아놓고 장식을 해놓고 판치를 연 겁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죠. 전에 이제 100대 맞았으니까 이제는 200대를 맞아야 되잖아요. 진짜 죽어나는 날이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집이 파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내기는 거냐 않고 아들을 끌어안고 사랑한다 이러니 이 아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가를 비로소 느낄 수 있겠더래요. 탕자를 끌어안았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 아들은 눈만 휘둥그레져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또 휘가닥해서 또 죽도록 때리면 뭘지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도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영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목사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매로 때린 거에 대해서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용서를 해 주었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되더래요. 아버지 앞에만 오면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떠는 애가 아버지 앞에서 농담을 하더래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애가 한 번도 그렇지 않던 아이가 아버지에게 농담을 걸었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 아버지가 이제야 나를 진짜 아버지로 얘가 느끼는구나. 아들의 변화를 그때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합니다. 우리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성질을 꺾는 거예요. 내 완고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다음에 모든 목회를 거기에 다 적용하셨대요. 한번 아들을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목회 얘기 거기서 나오고 목회 방법이 거기서 나오고 그렇게 가정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였느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은 천국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 단체에서 경험해야 하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 만났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얼마든지 바꿔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죽음으로 처리되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5년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대학교 선교 사역하시는 김성철 성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에 특별한 사명을 받으시고 일본으로 가셔서 15년 동안 일본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위기를 맞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참 그 시대 그때 한참 시끄러웠던 문제가 독도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매우 갈등을 겪을 때 그때 일본에 거기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에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가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 밉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나? 도무지 불가능하겠더래요. 이제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더래요. 그때 필리핀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 선교사님이 참석합니다. 첫째 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강단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에 통곡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마음이 안 잡히더래요. 내가 일본 선교사로 왔지만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그 문제에 인해서 막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앞에 일본 목사님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더래요. 눈물 범벅이가 되어 계시더래요. 그 일본 목사님이 일어나는 김성철 선교사님 손을 붙잡고 김선교사님 우리 일본을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그분은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그 애통함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 일본 목사님이 울면서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일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랍게 그 선교사님 마음에 일본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마음, 그 마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알지만 그 마음에 안 맡기는 건 어떡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확 바뀌어버리는데 일본 사람을 향한 궁휼함에 마음부터 뜨겁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본 목사님과 손을 붙잡고 두 분이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과 일본 목사님이 서로 손잡고 울며 기도하는 그 주변을 둘러앉아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한국과 일본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로 하나가 되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선교사님은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일본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궁울과 마음이 이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같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이루시기 원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이 기회를 주신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있고 그렇죠?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부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는데 목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갈 거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주님 기도 중에 책망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들 곳도 없었다. 너 머리 들 곳 있지 않냐? 이렇게 교회도 있지 않느냐? 나는 12명으로 시작했다.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너는 도대체 그걸 믿지 못하느냐? 12명의 제자 안에 성령으로 임한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됐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불교회를 성령의 부흥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통로로 사용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찬 신문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개척을 한 지 10년째 된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10년 동안 보내셨어요. 개척교회를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저 생각나는 건 돈밖에 없더래요. 돈이 있어야 되겠더래요.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실패하지 않고 든든히 서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더래요. 그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돈이 어디서 생길까? 그래야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고 그래야 교회가 안정이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돈을 좀 어떻든지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청약 저축 통장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사모님에게 얼마씩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청약 통장 하나를 만들라고. 그래서 청약 예금 통장 하나 만들었는데 얼마 뒤에 그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발표가 나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 터지는 일이 생긴 것이죠. 이게 얼마야? 그리고 가만히 정보를 알아보니까 수억이 생기는 건 일이 아니래요. 그때부터 진짜 주야로 부동산이 묵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인터넷 들어가서 정부는 다 살펴보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분양을 받아 하고 그러면 얼마의 돈이 생기고 아주 나중에 거기에 박사가 됐대요. 얼마나 계속해서 그 정보를 비교하고 연구했는지. 두려운 것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시간에도 부동산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부동산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계속 부동산 정보만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너 지금 누구를 믿느냐? 너 나를 믿느냐 돈을 믿느냐 물으시더래요. 목사님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대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 청약 통장 하나 있는 거 너 해지하라. 너 그거 붙잡고 있다니까, 있으니까 우선 내 영혼이 너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다. 목사님 본인도 그것을 느끼겠던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통장을 해지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은행에 찾아갔는데 갔다가 왔다가 몇 번을 했는지 결국은 해지 못했어요. 당장 이것만 있으면 몇 억이 생기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고백을 했대요. 교인들에게 그러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최근에 귀하로 부동산만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돈을 믿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못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 청약 예금 통장을 해지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지 않으면 해지 못할 것 같더래요. 그러고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다 청약 통장을 개설하려고 신도시가 생기니까 온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보니까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요. 자기 혼자만 해지하러 온 사람이에요. 1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가슴은 막막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울 텐데 번호표가 하나씩 당겨질 때마다 이제 가서 해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번호가 되어서 가서 통장을 내밀고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창구 직원이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데 해지해달라고 이걸 해지하려고 그러냐. 계속 입씨름하기 싫어서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더 큰 집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지하고 은행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하나님하고 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안에서 그게 비교가 되더래요. 하나님이야 돈이냐. 그게 자기 마음에서 저울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나 돈이냐 가지고 갈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울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다루시는데 너 진짜 하나님이나 돈이냐? 라고 물으세요. 요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일을 하나 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 세상 안에 거룩한 세력을 일으켜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어느 한 곳 돈이라는 우상 앞에 변질되어가고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미국도 한국도 그래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거룩한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그 세력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이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를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도 교회와 성도에게서부터 나와야 하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꾸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전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끊어버려야 될 죄 이제 분명히 끊어라. 너 이제는 생활을 분명히 정리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하십니까?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요즘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를 세워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가려면 깨끗한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또 이때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도전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몰라서 속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줄 몰라서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손에 대는 줄 알고 바보라는 소리 듣는 줄 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인 줄 알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성도, 바보라는 소리 듣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민족을,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에 미혹해서 여러분 노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만나를 먹는데 물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고기 좀 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울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고기 먹는 게 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저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냄새도 맡기도 지겨울 만큼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줄 테다. 그리고는요, 메추라기를 바람에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하늘이 새카마지도록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눈이 뒤집어졌어요. 메추라기 떨어지는 거 보고는 너도 나도 나와서 그 메추라기를 주워 담았는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내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날 메추라기 떨어진 그날 작게 모은 자가 10가마니를 모았다니, 여러분 많이 모은 사람 상상해 보십시오. 작게 모은 자가 메추라기를 10가마니를 모았으니 정말 눈이 뒤집어졌으니 그런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그 고기를 구워서 그걸 뜯어 먹으면서 이 속에 이 고기가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 10가마니씩이나 모아둔 메추라기 고기를 끌어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욕심이 문제예요. 우리의 욕심이 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담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담이 아니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통로를 찾으세요. 쌓아두는 것은 오히려 축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역사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